안녕하십니까. 북곡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2021년도가 또 되어서 상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공부하기에는 아직까지 이런 감이 있고, 그래서 금년에도 일단 상반기에는 영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금년의 상반기에 과목은 두 과목으로 정했습니다. 구약의 인물,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적, 이게 두 가지를 정했습니다. 두 과목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만 선택하면 되시고, 물론 두 과목을 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한 과목당 모두 12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매주 1강씩 그렇게 강의가 됩니다. 강사로서는 저희 교육자들이 두 파트로 나눠서 구약의 인물은 저를 비롯해서 정욱진 목사님, 그리고 김성경 강도사님, 오세빈 강도사님 이렇게 하게 되겠고, 예수님의 행적은 건율 목사님과 그리고 정은희 전도사님과 최선희 전도사님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됩니다. 근본의 상공부 진행 방법은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상공부 강의 영상을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든지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거 본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 과제물을 작성을 해서 내시면 됩니다. 과제물은 매주마다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고, 또는 유인물로 해서 교회 1층 로비에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물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는데, 제출하는 방법은 이번에는 1층 로비에 있는 제출함에다가 여러분들이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주 과정을 다 성실하게 과제물을 제출을 하신 분에 한해서 저희들 수료식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서 끝까지 12주 동안 잘해서 수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은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안식 혹은 위로라는 뜻입니다. 이름의 뜻이 참 좋죠. 우리도 노아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해주는 그런 위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그 가족 배경은, 노아는 셋의 후손이며 아담의 10대 손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500세에 셈과 함과 낳았는데, 이 셈은 창세기 11장 10절에 보면은 그 셈의 계보가 아브라함에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지적하게 되어 나중에 저주를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셋째 아들 야벳인데요. 이 세 아들을 통해서 노아 홍수 이후에 세상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 첫째,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 이제 처음으로 은혜라는 말이 나오죠. 은혜라는 말은 도무지 은총을 받을 수 없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노아는 어렵고 정직한 자라 그랬습니다. 홍수 전에는 오로지 에녹과 노아만이 어렵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넘치는 세상에서도 이렇게 어렵고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푹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했고 노아는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노아가 살았던 그 당시에 혈육이 있는 자들이 그 포악이 땅에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 땅에 있는 죄악을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죠. 그 다음 네 번째,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7장 5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서 22절과 그리고 7장 5절에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의 그 지시대로 방주를 지었고 그리고 생물의 종족 보존을 위해서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들을 암수 한 쌍씩 방주 안에 이끌어들여서 보존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 2절에 보면 노아는 나중에 제단을 쌓을 제물을 위해서 정결한 짐승 암수 7쌍과 그리고 음식물과 토사물을 취할 것을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노아는 노아와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 이 8식구는 방주 안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7장 7절에 보면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와 이 8식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할 때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노아는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그 방주도 안전했다 그랬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행한 첫 번째 일은 전에 없었던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노아의 믿음의 행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홍수 후에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사람이 온 땅에 퍼졌다 그랬습니다. 이들이 그 백성들의 그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고 홍수 위에 이들이 각 지역으로 나눠서 이제 민족을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큰 네 번째로 노아와 맺은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있습니다. 모두 5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의 질서가 확립되었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육류도 사람의 식물로 보충되었다.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이제 사람이 육식을 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은 장래에 그 세상과 인류들을 물로는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다섯 번째 이 모든 사실의 증거는 무지개로 하나님께서 그 표현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노아와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로 그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 먼저 예수님께서 노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는 노아와 홍수를 그분의 재림과 비교하셨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인자의 임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노아의 홍수처럼 어느 날 갑자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11장에서 노아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미움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에서 노아를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베드로가 노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심판의 의미로 노아의 홍수를 말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는 자를 홍수로 멸하시지만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랬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로 노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뭔가? 우리가 이제 노아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왜 노아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는가? 이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뭔가? 첫째는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사람들의 죄가 관능하였다. 아주 타락하였다 그랬습니다. 그에 대한 심판으로 물로 홍수를 만들어서 심판하신 겁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언제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 그 악한 자들을 보시고 심판하게 될 거고 결국은 주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멸하게 될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에게 우리가 꼭 예수님을 전해서 함께 구원받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항상 의인들을 축복하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은 항상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축복하시겠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노아는 의인이며 방주를 지은 자이며 의의 전파자이며 하나님에 의해 택함과 보호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노아도 그 당시 연약한 한 인간이었죠.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끝까지 순종하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의 그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 해주시고 방주를 통해서 구원 얻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노아의 방주는 예수님의 모형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방주다 그렇게 하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이다 하는 건데 이것도 그런 뜻이죠. 예수님은 멸망하는 우리들을 구원해주는 방주의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품 안에 있을 때에 멸망 가운데서도 우리들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노아의 방주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믿지 않아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불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자들을 우리는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교회로 인도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시켜야 되겠죠. 이 사명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부국중앙교회에 나오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 친지들은 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은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을 돌보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세대든지 돌봐주시고 눈여겨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죠. 노아를 그렇게 한 것 같이 오늘 이 시대도 우리들을 꼭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걸 믿으시고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1강을 이제 다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과제물을 제출하시면 되는데 과제물은 영상을 보시면 다 알 수 있도록 쉽게 과제물 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과제물을 성실하게 잘 작성해서 12주 동안 끝까지 잘 가서 마지막 때 수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1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